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8장 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서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보아 갈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하니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의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 올리랴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하는지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니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이니라. 그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가 심히 고통당함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여종이 왕의 말씀을 듣고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왕이 내게 이르신 말씀을 순종하였사오니 그런즉 청하건대 이제 당신도 여종의 말을 들으사 내가 왕 앞에 한 조각 떡을 드리게 하시고 왕은 잡수시고 길 가실 때 기력을 얻으소서 하니 사울이 거절하여 이르되 내가 먹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의 신하들과 여인이 강권하매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으니라. 여인이 그것을 급히 잡고 칼을 가르다가 뭉쳐 굴용을 만들어 구워서 함께 읽습니다. 사울 앞에와 그의 신하들 앞에 내놓으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가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주임 전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8장 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주일 낮 예배 시간을 통해서 사무엘상 말씀을 살펴보는 것도 이제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진영으로 도망쳐서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발단이 되고 촉매가 되어서 블레셋 쪽에서는 이스라엘과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게 됩니다. 이게 참 안타깝게도 다윗이 어느 순간 하나님께 묻고 제사장을 통해서 뜻을 구별하고 선지자의 말을 들으면 본인의 인생길을 그동안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참 하나님께서 안전으로 지켜주셨고 복되게 인도하셨던 것, 그래서 평안을 누렸고 승리를 얻었던 삶을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자기 생각에 빠져요. 두려움에 빠집니다. 걱정, 근심에 빠지고요. 자기 감정에, 자기의 고집에 따라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린 다윗의 결론, 다음번에는 사울이 추격하면 무조건 잡힌다. 그때는 절대 못 피한다. 그 얘기는 하나님이어도 나를 못 건진다가 돼요. 그게 다윗의 결론이에요. 어떻게 이런 결론이 나오지 싶은데 지난 그 오랜 시간 동안에 살면서 경험하고 배웠던 게 도대체 무엇일까 싶을 정도로 어떻게 이런 결론이 나오지 싶은데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문제는 그 생각이 들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자기의 삶의 경험과 또 순간 보고 듣고 느끼는 것 때문에 들어오는 여러 가지 생각들, 걱정, 근심들, 시기 질투나 비교나 분노나 이런 낙심이나 우울이나 이런 게 들어올 때 서로 부딪히고 싸우면서 소위 영적 전쟁을 치러야 돼요. 혼자 힘으로 안 되면 제사장을 찾아가든 또는 선지자를 찾아가든 아니면 기도할 사람들과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든 이 문제를 영적 전쟁의 문제로 풀었어야 돼요. 그런데 다윗은 혼자 결론을 내립니다. 이제 하나님이 뭐 필요 없어. 무조건 져. 자, 내 살 길은 블레셋으로 도망하는 거야. 자, 이 결론을 냅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각대로 해요. 근데 놀라운 건요.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면 어떤 일이 생기냐? 처음엔 대부분 잘 돼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처음에 잘 되는 게 무조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복 주시는 신호로 받으시면 안 돼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만 우리는 어떤 일이 잘 풀리냐 안 풀리냐, 좋은 말이냐 나쁜 말이냐, 이 일이 좋은 일이냐 나쁜 일이냐를 따지기 전에 지금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은 자꾸 이걸 잊어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곳인데 막 진짜 천국 같은 곳이에요. 혼자 있으면 좋겠습니까? 네? 날씨도 좋고 풍경도 좋고 뭐 먹을 것도 있고 좋은 집도 있고 뭐 비바람도 안 몰아치고 다 좋아요. 거기서 혼자 100년 만년 살아보시면 살고 싶냐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조금 가끔씩은 먹을 것도 못 먹고 가끔씩은 비바람도 몰아치고 해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사는 게 좋은 거 아니겠어요? 당연히 천국은요,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천국인 거지 거기에서 뭐 무병장수하기 때문에 천국이 아니에요. 여러분, 놀라운 건 지옥도 무병장수합니다. 단지 이렇게 불꽃이 있을 뿐이지. 거기도 병 같은 거 없어요. 병이 왜 있어? 그냥 매일 이렇게 소금구이 하는 거지. 안 죽어요. 거기도 오래 삽니다. 옷 같은 거 필요 없어요. 잠잘 거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그럼 무슨 소용이냐고. 하나님이 안 계시는데. 지금 다윗은요, 자기 계획대로 풀어서 자, 일 다 풀렸죠. 왕한테 신임 얻었죠. 게다가 왕이랑 계속 있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변방으로 갔지. 변방에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차피 용병일, 침략하는 일을 하는 김에 이스라엘의 대적들,
유다의 경계선에 있는 대적들을 침략해놓고 그리고 왕한테는 이스라엘, 유다를 쳤습니다. 이렇게 보고해서 말 그대로 진짜 뭐 일거양득을 얻는 거죠. 유다한테도 좋은 거 하고 우리한테도 좋은 거 하고 왕한테도 좋은 거 하고 왕은 다윗을 무척 신임하고 자기 수하들은 먹고 살고 안전하게 아무 걱정 없이 잘 지내고 무려 2년 반을 그렇게 지냈어요. 이쯤 되니까 이제 그 블레셋의 가드의 왕 아기스도 생각합니다. 다윗은 이제 유다에도 원수, 나한테는 충신, 영원히 내 부하 될 사람, 아주 훌륭한 장수인데 용병단도 굉장히 훌륭한데 이런 사람이 나와 함께한다? 이건 하늘이 내린 기회다. 이스라엘을 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들 자기 생각대로 돌아가요. 근데 2년 반 동안 하나님이 아무리 관여하지 않습니다. 마음껏 생각하고 마음껏 하게 다 놔둬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시잖아요. 정말 보통은요, 대부분 편해요. 세상 사람들이요, 특별한 경우 아니면요, 보통은요, 인생의 노년의 말미 갈 때까지 자기 뜻대로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문제는 마지막이 안 좋다는 거죠. 죽음 이유는 말할 것도 없고 인생의 마지막이 안 좋아요. 오늘 우리는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생각이 많은 사람, 똑똑하신 분들, 눈치 빠르신 분들을 보았어요. 다윗이랑 아기스 왕이죠. 오늘 본문은 궁금한 거 많은 사람, 질문이 많은 사람을 보게 될 거예요.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도움이 안 돼요. 믿음 없고 사랑 없고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소용없어요. 눈치가 빠르든 똑똑하든 생각이 많든 질문이 많든 아무 소용 없습니다. 다 결론이 좋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울, 걱정 근심이 많습니다. 생각이 많아서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울의 모습을 반면 교사로 삼으려고 해요. 우리는 좋은 질문을 하고 좋은 대답을 얻으면 세상을 똑바로 살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소위 지혜롭게 사는 것. 지식을 많이 얻고 좋은 정보를 얻고 계속 질문하고 의심하고 답을 찾고 찾으면 지혜로운 인생길을 살 것이다. 손해보지 않는 인생길. 가장 내 삶에 이익이 많은, 가장 남는 장사를 하는, 계산기 두드려서 최고의 수익률을 자랑하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죠. 그게 착각이에요. 그렇게 산 사람이 사울이잖아요. 정확하게 그렇게 살았어요. 지금 다윗도 그 함정에 빠져들고 있고요. 아기스 왕 말할 것도 없고요. 다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지혜는 좋은 질문과 좋은 대답, 좋은 지식, 최신의 정보에서 오는 게 아니고요. 지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걸 믿으십시오.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 것이 지혜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지혜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세상은 그걸 절대 지혜라 인정하지 않아요. 속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지혜라고 인정하는 게 성경에 써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둘은 다른 세계예요. 같은 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롭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따라가면요, 세상은 절대로 그걸 지혜롭다고 하지 않을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지혜를 따라갔을 때 하나님은 어리석다 할 겁니다. 지금 다윗도, 아기스 왕도, 사울 왕도 다 세상의 지혜를 따라가고 있어요. 적의 적을 이용해서 안전을 확보한다? 지혜로운 거죠. 하나님 뭐라고요? 다윗아, 넌 지금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어. 아기스도 적의 적을 이용해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죠. 뭐라고요? 아기스야, 넌 지금 나중에 너의 가장 강력한 대적을 네가 키워주는 꼴이야. 다윗을. 사울은 자기가 왕이 되고 나서 나라가 좀 자리 잡으니까 하나님 말 간섭받고 귀찮고 좋은 군인들 많이 모아야 되고 나라를 내 맘대로 통치하려니까 하나님 이용했다가 버리고, 아쉬울 땐 사울 찾아서 딱 얘기 듣고 또 뭐가 불편하다 싶으면 버리고, 말 그대로 그때그때 단물만 빼먹고 딱 이용하고 그리고 살아요. 나름 본인은 그게 지혜롭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요? 어리석다. 그렇게 하면 너의 왕권이 유지되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도 착각해요. 내 하고 싶은 거 다 하다가 문제 생기면 그때 가서 똑똑한 사람 찾아가서 조언 듣고, 그때 가서 병원 가서 약 먹고 주사 맞고 수술 받고 딱 해결하고, 절대 식단 조절 안 하고요. 운동 안 하고요. 좋은 자세 안 하고요. 좋은 생활 습관 안 갖추고요. 그런 거 안 해요. 그렇게 아프면 툭. 보험이나 좀 몇 개 들어놓고 있다가 툭. 그게 나름 지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진짜 건강한 인생을 살기 위해 사는 관점에서는 어리석은 거예요. 과학이 발달할수록요, 무섭습니다. 사람이 먹는 것, 위 장에서의 소화 흡수되는 것이 사람의 심리에도 영향을 주고요, 호르몬 분비에도 영향을 주고요, 그리고 뇌의 활성화에도 영향을 줘요. 중독에도 영향을 줘요. 집중력 당연히 영향을 주고요. 말할 것도 없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반대로 하죠. 오늘 우리는 안타까운 역사의 흐름을 보고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가. 지혜로운 사람, 똑똑한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다들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안타까운 장면을 보게 됩니다. 사울도, 다윗도, 아기스 왕도. 여러분, 그러니 오늘 사울은요, 또 문제가 있으면 좋은 질문을 하려고 그래요. 똑똑한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께 물어보고, 제사장한테 물어보고, 선지자한테 물어보고, 머리 좋은 소위 그 책사라고 그러죠. 예, 그 전략가들한테 물어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중에 제일 좋은 걸 고르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고 있어요. 그게 본인은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망하고 있어요. 오늘 수많은 크리스찬들이요, 이와 비슷한 모습을 보이는 걸 저는 많이 경험했습니다. 성경을 읽고요,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옆에 있는 친구한테 물어보고요, 부모님한테 물어보고요, 똑똑한 이렇게 전문가들한테 물어본 다음에 그 중에 좋은 걸 골라요. 이게 지혜입니까? 심한 분들은요, 뭐까지 하는 줄 아세요? 목사님한테 기도받고요, 저기 기도원 가서 예언 기도 받고요, 자, 그 다음에 저기 점치러 가요. 그 중에 제일 좋은 걸로 골라요. 가끔씩은 뭐 하나 싶어요. 심지어 예언 기도 받았는데요, 그것도 좀 이렇게 선택지가 마음에 안 들잖아요. 동네별로 유명한, 저기 산마다 유명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예, 가서 기도 받아요. 그 다음에 골라요. 고르는 거예요. 지금 사울은요, 기도가 응답이 안 돼서 괴로움 당하는 게 아니라요, 내가 원하는 선택지를 한 10개, 20개 깔아놓고 고르고 싶은데 선택지 자체가 안 나와요. 그래서 지금 답답한 겁니다. 우리는 가끔 착각해요. 아니요, 저 하나님 말씀하시면요, 무조건 들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다윗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 응답할 때까지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기다립니다. 아무것도 하잖아요. 진짜 죽었다 생각하고 기다립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하고 기다립니다. 하나님 말씀만 들어요. 제사장한테 묻고요, 선지자가 말하면 그대로 따라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요, 생각보다 질문이 없어요. 회사에서 경험해 보신 분들 알아요. 일 잘하는 사람들은요, 별로 상사하고 일을 시킬 때요, 질문을 많이 안 합니다. 뭐뭐뭐 하면 돼요? 한번 확인하고 그냥 가서 일합니다. 왜요? 할 거니까. 일하기 싫은 사람들은요, 질문이 엄청 많습니다. 이거 언제까지 해야 돼요? 뭘 언제까지 해요? 바로 해야지. 그럼 내일까지 한다고 그러면 오늘 안 하고 내일 하려고? 질문이 많은 이유를 아시겠어요? 일하기 싫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르겠다고 결단한 사람들은요, 선택지가 사실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예, 그냥 눈물로 기도하면 돼요. 무릎 꿇으면 됩니다. 급하고 간절하면 금식하면 돼요. 옆에 제사장 있어? 찾아가면 돼요. 우리는 이걸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성령님 계시고, 요즘 목사님들한테 전화하면 어지간하면 진짜 무슨 어디 해외 나가지 않는 한 여러분 하루 안에 만날 수 있어요.
저 같은 사람들은 뭐 어디 멀리 안 다니니까요. 예. 전화하시면 반나절 안에 만날 수 있어요. 어지간하면. 예. 그런데 그렇게 안 합니다. 왜요? 들을 마음이 없으니까. 대충 내 예상에는 목사님한테 물어본 답은 내가 원하는 선택지를 넘어가니까 여기는 우선 빼는 거예요. 빼고 다른 사람한테 물어봅니다. 성경을 읽어놓고 내가 원하는 걸 추려요. 요건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보다라고 추려요. 그리고 성경에 써 있으니까 나중에 물어보면 성경에 그렇게 써 있던데요. 기도하는데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었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죠.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나에게 조언해 주는 사람 중에 하나로 취급하고 있는 사울, 본인이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다고, 본인이 하나님보다 더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울, 그 교만한 사울이 결국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무시하고 외면하는 건 결국 필망으로 가게 돼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사울의 모습을 우리의 반면교사로 삼으려고 합니다. 진짜 묻고 듣는 게 뭔지, 정말 믿는 게 뭔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게 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좋은 대화, 좋은 질문과 좋은 대답이 뭔지를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대화하십시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대답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끔 순종하십시오. 그렇게 살아가셔서 위대한 왕 노릇하는 존귀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반대로 가고 있는 사울이 어떻게 살았는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3절에 보면 갑자기 사무엘이 죽었다는 얘기가 나와요. 죽은 지 한참 됐어요. 이미 죽었는데 다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왜요? 뜬금없이 사울이 사무엘을 찾으려고 가는 게 이상하니까 한 번 더 설명하는데 뒤에 뭐가 붙냐? 사무엘이 죽자 사울이 했던 일 중에 하나가 신접한 자 박수, 우리를 치면은 영매 또는 강명술, 강신술 하는 사람 또는 점치는 무당들을 다 쫓아낸 거예요. 정치적인 퍼포먼스를 한 겁니다. 뒤에 보면 알겠지만 멀쩡히 있어요. 그 신접한 여자가 멀쩡히 살아 있고요. 더 놀라운 건 사울이 물어보니까 신하들이 바로바로 대답해요.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다 안 죽인 거야. 그냥 우리로 치면은 저기 밑에들 꼬리 자르기만 한 거예요. 진짜 그렇게 힘 있고 이미 이렇게 관료들이랑 뇌물 주고받고 어느 정도 연이 있는 사람들은 다 숨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보여주기 일을 한 겁니다. 왜요? 사무엘이 죽으니까 사람들이 동요하잖아요. 왠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사울이 뭐라고 하는 거죠? 나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있어.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하지 않으니 이 나라는 복 받을 거야 라는 일종의 정치적인 제스처만 취한 겁니다. 자, 그래놓고 무슨 문제가 생겨요? 지금 4절에 보니까 블레셋은 지금이다 라고 결단을 내리고 이스라엘과 전면전을 벌입니다. 자, 그래서 사울도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아서 지금 전쟁을 치르려고 나갔어요. 순서를 잘 보셔야 돼요.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요. 보통은 군대만 모으는데 전부 다 모았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진을 다 쳐요.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을 잘해 보시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전쟁에 나면 어떻게 하는지. 맨 먼저 뭐 합니까? 군대를 소집하고요. 전쟁에 났다는 거 알려요. 그래 사람들이 준비를 하니까. 그렇게 해놓고 왕은 뭐부터 해야 돼요? 제사부터 드립니다. 자, 그것과 완전히 반대로 가요. 군대부터 소집을 해요. 다 모아서 진까지 쳤어. 끝낸 거예요. 전쟁 준비를 끝내놓고 그 다음에 보고 나서 전쟁을 해보려니까 무슨 문제가 생겨요? 저쪽 숫자가 만만치가 않아. 언제 저렇게 군대를 많이 모았대? 나의 예상보다 군사력이 너무 세요. 딱 보니까 질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울이 이렇게 된 겁니다.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니, 원래는 기도부터 하고 예배부터 드리고 하나님의 도움부터 구했어야 되는데
군대다 모아놓고 싸우려고 봤더니 어유 세 보여. 그게 무섭죠. 보고 나니까 무섭지. 근데 마음이 크게 떨려요. 자, 두렵다, 뒤에 크게 떨린다, 다 떨린다는 단어거든요. 떨고 떨었다는 뜻이에요. 강조죠. 엄청 떨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딱 봐도 승산이 너무 없어요. 이거는 뭐 해볼 정도가 아니야. 어떻게 하면 되겠지? 확률이 좀 낮지만 한 5대 5면 접전이고 6대 4, 7대 3 아이 아니라 8대 2, 9대 1만 가도 어떻게 될 것 같은데 이건 거의 뭐 기적의 확률이에요. 뭐 이건 이 전쟁을 이긴다는 건 뭐 1%, 2%밖에 안 나올 것 같아. 자기가 봐도 못 이겨 이건. 무섭죠.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순서가 정반대인 거 아시겠습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죠? 이 전쟁 이길만 하면 안 물어보겠다는 뜻이에요. 물어볼 필요 없이 그냥 싸울 거였어요. 원래는. 근데 질 것 같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사실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죠. 물어봤는데 진다 그러면 아유 할렐루야 집니까? 제가 이번엔 지겠습니다. 이럴 것 같아요? 아니죠. 지기 싫어요. 지기 싫다고. 내가 잘못은 했지만 혼나기 싫다고. 예? 내가 건강관리는 잘못했지만 몸 아픈 건 싫다고. 내가 공부 안 했지만 성적 떨어지는 건 싫다고요. 내가 하나님께 잘못했지만 벌 받는 건 싫다고.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애시당초 묻지도 않고 먼저 일을 벌려놨는데 수습이 안 되는 거예요. 그제서야 물어요. 자, 묻는 방법이요. 직접 계시를 받는 그 당시 주된 통로는 꿈이었어요. 자, 근데 꿈으로 뭐가 답이 안 나와. 자, 우림. 자, 이 표현이 좀 특이한 게 원래 제사장에게라고 표현을 쓰든가 우림과 둠빔이라고 표현을 써야 맞는데 우림만 써요. 자, 이게 좀 특이한 게 실제 지금 원래 제사장이 갖고 있는 우림과 둠빔은 다윗한테가 있습니다. 그죠? 다윗이 그 엘레아살이 갖고 갔잖아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다윗도 안 물어보는 건 마찬가지야. 갖고 있어도. 근데 안 쓰는 건 마찬가지인데 여기는 그러면 뭐가 있겠어요? 가짜죠. 근데 그렇다는 걸 티내는 표현일 수도 있고요. 저는 이걸 뭐라고 해석하냐면 우림과 둠빔이에요. 이게 OX거든요. 찬반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은 뭐만 원한다고? 전쟁에서 승리만 원하는데 원하는 게 안 뽑혀요.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본인은 우림, 승리를 원해. 근데 제비 뽑으면 자꾸 둠빔만 나와. 그러니까 이거 아니지. 그러고선 덮어버리는 거야. 에이 그러고. 그리고 선지자한테 물어보는데 선지자도 뭘 듣지를 못해요. 답이 안 나옵니다. 얘기를 안 해주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저 사람한테 말을 걸었는데 저 사람이 내 말에 대꾸를 안 해요. 무슨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무슨 둘 사이 관계가 나빠진 거죠. 그러면 내가 도와주세요라고 요청하기 전에 뭐부터 해야 돼요? 저 사람이 지금 나 때문에 기분이 나빠, 삐졌어, 화가 났어. 그러면 내가 어려울 때, 궁금한 게 있을 때 질문하고 도와달라고 요청하기 전에 뭐부터 해야 되냐고. 풀어야 될 거 아니냐고. 심지어 나 때문에 화가 났잖아. 나 때문에 삐졌다고. 그러면 내가 그걸 풀어야 그 다음에 나에게 내가 궁금한 걸 알려주든가 내가 어려울 때 도와주든가 할 거 아니냐고. 그 사람이. 관계잖아요. 하나님과 사울 사이 관계의 문제잖아요. 사울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뭐라고요? 내 밑에서 정보를 주는 존재 중에 하나. 내 밑에서 전쟁을 이기게 도와주는 마치 램프의 요정 같은 존재로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을 안 들어갖고 내가 널 떠난다고 떠나셨는데 물어보면 도와주겠습니까? 물어보면 알려줄까요? 아니죠. 당연한 일이 일어나고 있죠. 그럼 사울은 여기서 뭐라고 해야 돼요? 이 전쟁 무조건 진다. 내가 살려면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근데 내가 잘못했고 하나님 삐지셨어. 그럼 나는 이제 뭐 해야 돼요? 하나님부터 달래야 돼요. 죄송합니다. 제가 미쳤습니다.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삭삭삭 빌어야죠. 빌을까요? 사울이? 그거 싫어서 말 안 들었는데 이제 와서 빌 것 같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누굴 찾아요? 내가 원하는 대답 해줄 사람을 찾아요. 내가 원하는 대답을 해줄 사람. 여러분, 사람들이 병을 여러 군데 다니거든요. 그죠? 병이 안 나서 다닐 것 같습니까? 내가 원하는 서비스가 없는 거예요. 원래 약 먹고 해도 오래 걸려요. 치료받는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뭔가 조금 증상이 심하면 좀 실력 있는 사람이 물론 필요합니다. 근데 가벼운 것들은요, 아무 데나 가서 해도 약만 받으면 되잖아. 우리가 약 처방 받으려고 가는 꼴이지. 의사가 뭘 진단해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봐야 어차피 그 약들이 내 안에 들어서 낫는 거지. 의사가 나를 직접 고쳐주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수술 받는 거나 무슨 시술을 받을 경우에는 의사의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약 처방 받는 경우는요, 사실 의사의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약이 나한테 잘 맞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는 병원을 자주 바꿔요. 왜요? 의사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냥 내 스타일이 아니야. 싫어요. 여러분, 오늘 학생들 공부할 때 무슨 뭐 인강 들을 때 일타 강사들 있잖아요. 유명한 강사들. 예. 그게 무슨 얘기예요? 다른 강사들이 못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가르치는 스타일이 그 세대의 사람들한테 통하는 거예요. 그냥 그것뿐이에요. 어차피 가르친 내용은 똑같아요. 근데 뭐 스타일, 말투, 억양이 사람들한테 조금 더 듣기 좋고 기분 좋다 뿐이지. 어차피 공부할 사람들은 크게 상관이 없어요. 제가 싼 게 최고예요. 싼 게. 예? 그렇잖아요. 예. 대답이 안 들어오면 관계부터 풀어야지. 그런데 관계를 풀 생각하는 게 아니라 누굴 찾습니까? 사무엘을 찾아야 되는데 사무엘 벌써 돌아가셨거든. 뭘 해요? 죽은 사람도 끄집어내야 돼요. 그러려고 지금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고 명령을 해요. 그랬더니 7절에 보니까 특이하죠. 신하들이 대답을 바로바로 합니다.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습니다. 유명합니다. 아니, 언젠 다 죽였다며. 안 죽였죠. 사울은요, 단 한 번도 진멸을 한 적이 없습니다. 말을 듣지를 않아요. 10가지 해라 그러면 꼭 8가지만 해요. 10가지 절대 안 해요. 8개 했으니까 한 걸로 칩시다. 그러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시험 보는데 합격이 80점이잖아요. 뭐 운전면허 같은 것도 가끔 한 문제로 떨어지는 억울하신 분들 있잖아. 80점이었는데요. 79점도 떨어지고 1점도 떨어지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차이거든요. 1점이랑 79점은요. 실력으로 보면 엄청난 차이인데요. 기준이 80점일 경우에는 다 떨어지는 거예요.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이 10개 해라 그랬으면 10개를 해야 합격이에요. 근데 9개 하면 뭐 하냐고. 그 사람이나 1개 한 사람이나 하나님 볼 때는 다 탈락이에요. 10개 하라 그랬으면 10개를 하는 거예요. 한 가지만 하라 그랬으면 1개만 하면 되겠지만 10개 하라 그랬으면 10개 해야 된다고. 10개를 해도 합격, 11개를 해도 합격, 20개를 해도 합격이에요. 다 합격이라고. 그런데 9개를 하나, 1개를 하나 다 불합격이라고요. 기준을 정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말렉 진멸하라고 했잖아요. 살려줬어? 불합격이에요. 다 죽이고 왕이랑 좋은 가축들은 남겼습니다. 불합격이에요. 끝난 거예요. 지금 내용이 좋으냐, 좋지 않느냐, 말이 어렵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시키는 걸 했느냐는 거예요. 믿고 따라왔느냐는 거죠. 이거 안 하면 다 소용없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요, 명령을 2가지로 하십니다. 하나는 하라, 하나는 하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라는 건 다 해야 되고요. 하지 말라는 건 다 하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 시키는 거 다 했습니다. 제가 주일 성수도 하고요. 예, 헌금도 하고요. 봉사도 하고 다 했습니다. 근데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요건 좀 어렵습니다. 제가 살인 좀 너무했고, 도둑질도 좀 하고, 거짓말도 하고, 남의 물건 탐내고, 예, 빼앗고, 예, 간음도 하고 좀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 했으니까 좀 봐주세요. 안 봐줘요. 속지 마세요. 우리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생기는 건 간단해요. 시키는 걸 다 안 했거든. 하라는 건 다 하셔야 되고요. 하지 말라는 건 다 안 하셔야 돼요. 이해가 됩니까? 근데 우리는
내가 적당히 해놓고 그냥 넘어가려고 그래요. 왜? 그건 싫거든. 싫은 거 몇 개 있거든. 아, 저 좋은 양과 소를 왜 죽이지? 아, 저건 내가 갖고 오고 싶은데. 그러니까 그 말을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말을 안 들은 거예요. 제가 전쟁 나갔습니다. 싸워 이겼습니다. 예, 왕도 잡아왔습니다. 가축들 다 불태우고 성 다 불태우고 좋은 것만 조금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한 걸로 칩시다. 하나님. 아니죠. 안 한 겁니다. 에이, 79점이나 80점이나 그게 그거지. 합격시켜주세요. 여러분 때 써보세요. 합격시켜주나? 예? 줍니까? 합격시켜주냐고. 여러분 세상에서 서류 처리 하나 해도 그거 하나 미달되면 안 넘어가줘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그게 넘어가겠어요? 그럼 사울은 뭐 했어야 돼? 잘못했다고 해야지. 벌을 달게 받고 다시는 안 하겠다고 다짐하고 용서받고 그랬으면 사울이요, 이 전쟁에서 최소한 비참하게는 안 죽었어요. 어차피 왕권을 뺏기는 건 어떻게 이제는 돌이킬 수 없어요. 그거는 아말렉 전쟁 이후로 끝난 문제예요. 더 이상 못 돌이켜요. 하지만 왕권을 내려오는 과정이 스무스할 수는 있잖아. 비참하게 전쟁에서 죽고 자식들 다 죽고 시신도 제대로 수습 못하고 막 이럴 필요는 없잖아요. 그냥 조금 어차피 왕권 내려놓은 거 좀 천천히 부드럽게, 그래도 사울한테 좀 이렇게 그 퇴임식하고 이취임식하면서 좀 박수 좀 받고 그러고 내려오면 얼마나 깔끔해. 어차피 왕권 포기할 거 그건 벌이라서 어쩔 수 없지만. 근데 왜 이렇게 죽음을 맞이해야 되냐고요. 비참하게. 사울은요, 왕권을 내려오는 하나님의 벌 그 자체를 받기가 싫은 거예요. 나는 무조건 왕을 해야 되거든. 나에게 왕권을 준 게 하나님인데 받고 나서는 하나님 말을 안 들어요. 그런데 그분이 다른 사람한테 또 왕권을 줄 수 있잖아. 왕권을 줄 수 있는 결정권자예요, 하나님은. 근데 그건 또 싫어.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왕권을 준 사람을 내가 가서 죽이면 돼요. 머리를 이렇게 쓰는 거잖아요. 어떻게? 나는 무조건 왕 노릇 할 거니까. 다 필요 없어. 방해해? 하나님 방해해? 그러면 내가 그냥 다 죽여버리면 돼요. 더 열심히 노력하고. 하나님 내가 가려는 걸 하나님 막으셔? 그럼 내가 2배로 열심히 해야지. 잠 안 잘 거야 나. 안 놀 거야. 뭐. 죽도록 노력할 거야. 뚫어내지 뭐. 하나님 막아보세요. 저건 내가 취할 겁니다. 이게 지금 사울의 태도예요. 그리고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함정에 들어와 있어요. 속지 마십시오. 자, 그래서 hin접한 여인을 찾아가요. 자, 이 여인 찾아갑니다. 변장하죠. 예. 대놓고 가면 안 만나줄 거 뻔하니까. 죽기 싫으면 죽을까봐 못 만나주겠지. 그러니까 몰래 갑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물어봐요. 아니, 사울이 멸절한다고 한 거 몰랐냐? 당신 지금 함정 수사하는 거 아니냐? 나 그러다 죽으면 내가 미쳤냐? 안 하지? 그랬더니 사울이 맹세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넌 절대 벌을 당하지 않는다. 네가 누군데 이런 맹세를 해요? 누구긴 왕이지. 그 이 신접한 여인은 그렇게 신통력이 없어. 이렇게 왕도 못 알아봐. 그러니까, 용하면 좀 알아봐야 될 거 아니냐고. 들어오는 순간 왕이시구나. 최소한 요 정도 얘기했으면 눈치를 채야지. 이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닌가 보다. 몰라요, 근데. 아, 그러시냐고? 아, 그러면 누구 데려오면 될까요? 이러고 있으니 실력이 이래가지고 되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표현드려 좀 죄송합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예언 기도를 좋게 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린 예언 기도의 내용이 나중에 맞았냐 틀렸냐 때문에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맞을 수 있어요. 예언 기도를 받았는데 그 내용 그대로 다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예언 기도가 맞냐 틀리냐가 아니라 예언 기도를 받기 전에 내가 지금 하나님과 지금 동행하고 있는가를 따지라고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냐고, 하나님을 사랑하냐고. 하나님 없이 예언 기도 받은 대로 일이 이루어지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지금 이 뒤에 나오는 사무엘의 영으로 보이는 악한 영, 하는 말 그대로 다 돼요. 무슨 소용이 있어? 속지 마세요, 여러분. 예언 기도 받고 그 말이 맞냐 틀리냐 좋으냐 나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누구랑 함께 하고 있느냐, 이걸 제발 놓치지 마시라고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수련회 갔는데 예언 기도하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아이들이 기도받고 싶다고 해서 저녁도 못 먹고 그냥 애들 데리고 줄 서서 갔어요. 갔는데 이렇게 제가 한
학생들 한 10명 데리고 왔잖아. 그래서 이렇게 앉으라고 기도해 주겠다고. 그분이 저한테 했던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저기 선생님이세요? 그래서 제가 많이 반성했습니다. 나의 외형이 전도사 같지 않구나. 내년이면 목사인데 내가 선생 같았구나. 예. 그리고 나서 알았죠. 신통하지 못하다. 아니, 맞추려면 다 맞추든가. 예. 맞춰서 뭐 할 거예요? 예? 오늘 우리들이 정말 많이 실수하는 겁니다. 정답을 알면 뭐 할 거예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좋은 데 가서 휴양지 가서 쉬면 뭐 할 거냐고. 혼자서. 혼자서. 여러분, 이 사무엘의 영이 올라오는 게 신학적으로 복잡한 문제예요. 진짜냐 가짜냐. 성경은요, 죽은 자의 영이 다시 오지 못합니다. 기본적으로 못 옵니다. 그럼 이건 뭐겠어요? 악한 영이 흉내를 내는 겁니다. 왜 그렇게 보는지 잘 보셔야 돼요. 이 영이 올라올 때 사울이 기억하고 있는 사무엘의 죽기 직전의 노인의 모습으로 올라와요. 그죠? 뒤에 읽어보시면 아시잖아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 줄 아세요? 사무엘은요, 나중에 사울이 가면 못 알아봐요. 늙어서 오니까. 죽기 전의 모습을 뒤에 못 알아본다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나는 돌아가신 부모님을 알아볼 수 있겠죠. 그죠? 죽기 전 모습을 아니까. 돌아가신 부모님은 제가 늙어서 갈 거 아니에요. 제가 80에 갖다 칩시다. 네? 그럼 부모님은 제가 한 40살쯤의 모습을 기억하고 돌아가시는데 제가 40년 뒤에 80대 갖고 가면 날 알아보겠냐고. 네? 못 알아봅니다. 속지 마세요. 예수님도 뭐라고요? 그런 모습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이 알아보기도 하고 못 알아보기도 해요. 신기하게. 벽을 막 뚫고도 가고 막 그 갈릴리까지 하루 만에 가기도 하시는데 먹기도 하고 다 하는데 이상하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알아보기도 하고 못 알아보기도 해요. 그런 외형이 아니란 뜻이에요. 영적으로 그냥 지식이 통해요. 여러분 그걸 직관이라고 그러는데 직관적으로 그냥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처럼 관찰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걸 통해서 정보를 얻는 방식이 아니거든요. 하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방식이라서 보면 알게 돼 있어요.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뭘 외형을 보고 사무엘이 맞나 보다. 가짜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또 질문이 생겨요. 아니 그러면 악한 영이 이렇게 흉내 낼 수 있냐? 흉내는 다 내요. 그럼 어려운 거 아닙니다. 예. 우리도 사람 성대모사하고 다 따라 할 수 있어요. 예. 가면만 써도 비슷해. 자, 영이 그걸 못할 리가 없어요. 그럼 우리는 제일 걱정되는 거, 악한 영이 사무엘이 한 말,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할 수 있냐?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고. 여기서 속지 마세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꾸 우리는 사단이 거짓말한다고만 생각하죠. 거짓말로 속인다 생각하죠. 예, 사단은요, 진실로도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좋은 말, 옳은 말 하고도 사람 망가뜨릴 수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아니 누가 시험을 봤는데 너 요번에 50점이야. 진실을 말했죠. 근데 그것 때문에 누구는요 낙심하고 절망할 수 있어요. 심하면 스스로 생을 마감하기도 해요. 거기까지만 말하면 안 되지. 뒷말을 해야지. 하지만 너 보니까 성장 가능성이 있어. 다음 시험엔 잘 볼 것 같아. 이 얘기를 해줘야지. 넌 50점이야? 그러고 그냥 끝! 이러면 이 사람이 경우에 따라서는요 이거 잘못 받아들여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옳은 말 좋은 말 한다고 다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속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언 기도를 받든 뭘 하든 좋은 정보를 얻으면 무조건 잘 되는 게 아니라고요. 누구랑 함께 있냐가 중요하다니까. 왜 자꾸 정답을 찾냐고. 여러분 나는 칭찬해 줬는데요 상대방은 비꼰다고 받아들이면 답이 없어요. 나는 너무 마음에 들어서 웃어줬는데 비웃어? 이러면 끝나요. 그냥 답이 없어요. 그냥 기분 나빠고 가요 집에. 어떡하라고. 나는 웃지도 마. 정색할까 그러면? 정색하면 정색한다고 갈 거 아니야. 답이 없다니까요. 예? 인간관계에 답이 없어요. 여러분 뭐 욕쟁이 그 할머니 아시잖아요. 손님들한테 욕해도 와서 밥 먹어요.
내가 욕하면 가겠지. 이거 안 되는 거라니까. 둘 사이에 그 사람들끼리만 되는 거예요. 그 시대에만 되고 그 장소에만 되고 그 사람들만 되는 거예요. 관계성이잖아요. 관계성. 그러니까 이게 뭐 정답이 있다고 따라가는 문제가 아니라고요. 사단이 지금 옳은 말 다 합니다. 했던 말 그대로 다 해요. 와가지고 다 해요.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사단이요, 사탕 발린 좋은 말, 뭐 유혹의 말, 거짓말 이런 게 아니라요, 진리를 가지고도요, 예,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사단의 목적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하게 만드는 데 있죠. 교만에 빠지고 분노하고 낙심하게 만드는 거죠. 사단의 목적은 여기에 있지, 뭐 거짓말을 전해주는 게 사단의 목적이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거짓을 통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드는 그 거짓 정보를 넣는 게 목표예요. 거짓말했으니까 잘했다, 소용없어요. 사단 얘기 듣고 하나님 잘 믿으면 어떡하려고. 그럼 큰일 나. 얘는 잘못한 거예요. 예. 자, 얘기하잖아요. 넌 버림받았어. 죽을 거야. 얘기하죠. 그 말을 듣고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뭐 똑같은 얘기를 해요. 여기다 절을 하고. 이거 절하는 것도 이거 뭐 하지 마세요. 감리교 초기 1900년대 초반에 유명한 부흥사님 계셨어요. 이용도 목사님이라고. 참 훌륭하셨는데 이분이 사역을 하시다가 뭐 부흥회도 하시고 뭐 예언기도도 잘 하셨는데 사역을 하시다가 한 여자 전도사를 만나요. 강신을 합니다. 유명한 이명화 전도사라고. 사실상 우리나라 이단의 거의 그 시초로 보는 분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 하나의 말씀을 전해요. 이용도야, 뭐 이렇게 아시죠? 예. 했어. 그래서 이 목사님 꿇고 절을 합니다. 이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교단의 아주 훌륭한 부흥사인데 지금도 이단 논쟁에 시비 끊이질 않아요. 물론 저는 잘못했다고 봅니다. 좀 취해 있었다, 약간 분별력을 잃었다라고 보는 거죠.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아니 내가 지금 누구한테 무릎 꿇냐고. 그 음성이 중요한 게, 목소리가 중요하면 뭐가 중요해? 아니 여자가 갑자기 남성 음성을 내는 게 뭐가 중요하냐고. 갑자기 막 저분이 처음 봤는데 내 이름을 알아. 그게 왜 중요하냐고. 내가 누구의 말을 듣냐가 중요하다니까요. 속지 마세요, 제발. 나한테 좋은 말 해주시는 분들 좋죠. 좋은 친구 같죠. 좋은 애인 될 것 같죠. 좋은 배우자 될 것 같지. 속지 마세요. 누구냐가 중요하다니까. 왜 자꾸. 나 맨날 밥 사주니까, 맨날 그 차 셔틀 해주니까 좋아요? 예? 선물 많이 해주니까, 명품 사주니까 좋아요? 아니요. 누구냐가 중요하다고. 속지 마시라고요, 제발. 사울은 이미 갔어요. 더 이상 돌아올 길을 넘어간 거예요. 마지막 기회였어요. 어떻게 보면. 마지막 자기의 죽음. 다음날 전쟁이거든요. 여기서 죽는 거예요. 물론 이제 시차가 때문에 여기는 이쪽 사건이고 다른 이야기는 좀 다른 시간차예요. 그러니까 시간차는 좀 똑같이 적응되는 거 아닌데 사울은 이 다음날 전쟁 나가서 죽어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최소한 죽음만큼이라도 왕으로서 좀 명예롭게,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서 왕답게 죽을 수 있었던 마지막 기회를 날린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깼기 때문에. 사무엘을 불러올 정신이었으면 금식하면서 눈물 흘리고 기도를 했어야지. 근데 그건 싫어요. 왜? 하나님 지금 나한테 뭐라 그러니까? 혼내니까. 너 왕 그만하라니까. 삐졌죠. 그럼 처음부터 잘하지 그랬어. 자, 사무엘은요, 이 얘기 듣고 낙심합니다. 예, 뭐 다 해도 그래요. 예, 낙심합니다. 이 사무엘이 영이 와서 뭐라 그러냐면, 왜 나한테 물어보냐 그런 거예요. 저는 이 질문을 뭐라고 해석하냐면요, 왜 물어보냐고 대답하는 거랑 똑같다고 봐요. 왜 물어보지? 알려주면 할 거예요? 이미 정답은 알고 있는데, 성경에 써 있는데, 이미 사울도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사무엘 생전에 들었는데, 그걸 이제 와서 왜 또 물어보냐고. 마음이 바뀌었어? 안 물어보고 하면 되잖아. 왜 굳이 생각해보세요. 영매를 살려두는 것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거고요. 그 영매를 통해서 악한 영을 불러들이는 행위 자체도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걸 불러일으키려고 사울이 뭐 했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거든요. 그것도 말씀을 어긴 거고요. 지금 말씀을 3개를 어기면서 하나님의 말씀 지키겠다고? 이게 장난입니까? 말이 돼요? 처음부터 아예 그런 거 안 하고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돌아오기로 마음 먹었다면, 내가 왕권 내려놓는 건 이제 어쩔 수 없는 문제고, 내가 정말 용서받고 마지막이라도 좀 평안하게 살아야겠다라고 마음 먹었으면 처음부터 그냥 무릎 꿇었어야지 거기서. 근데 거짓 맹세에, 거짓 선지자에, 거짓 예배, 절하고 엎드리는 것까지 3중 세트로 범죄해가지고 사무엘 가짜 영을 끌어낸 다음에 사무엘 말을 듣고는 순종하겠다고? 이건 아니죠. 지금 사울은 엄청난 자기 기만에 빠져 있어요. 아니요. 이번만 한 번 더 물어보고 제가 듣고 따를게요. 아니요. 그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듣고 따를 마음이 들었으면 바로 하세요. 한 번 더 묻지 마시고. 속지 마세요. 오늘 선을 행하실 거면 지금 하세요.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준비했다가 내일 하고 하지 마시고. 악을 끊기로 하셨습니까?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준비해서 내일 하지 마시고 지금 하라고요. 속지 마세요. 그거 하느라고 죄를 또 져요. 그리고 그때는 돌이키지 못합니다. 끝난 거예요, 이건. 이쯤 가면 비참한 결과가 와요. 왕권을 내려놓는다고 그랬지 하나님 먼저 죽인다고 그랬습니까? 잘 보세요. 사무엘은요, 너의 왕권을 뺏어서 다윗한테 준다고 그랬지, 너를 전쟁에서 비참하게 죽인다고 한 적이 없어요. 왜 초대 왕을 그렇게 죽여? 하나님도 왜 자기가 세운 첫 번째 왕, 자기가 직접 기름 부은 왕을 왜 그렇게 죽이겠냐고. 그럴 리가 없어요. 왕권을 내려놓으라는 거지. 왜 전쟁에서 칼 맞아 죽는 것도 아니지. 자결로 죽잖아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왕이. 그렇게 안 해도 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졌잖아요. 오늘 받을 복만 포기하면 돼요. 내일부터는 괜찮아요. 왜 그거를 욕심부리느라고 오늘도 날리고 내일도 날리고 다 날리냐고, 인생을. 그러다 하나님 영영 떠나면 어떡하려고. 이 실수를 하지 말라는 거죠. 안타깝지만 사울은 그 실수를 했습니다. 마지막 기회. 맞는 말 들었어요. 진리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진리의 말씀, 똑같은 말씀 들었어요. 그죠? 너 전쟁에서 죽을 거야 라는 얘기까지 들었어요. 자, 그 말 듣고 어떻게 됩니까? 20절에 사무엘이 엎드러져요. 쓰러집니다. 절망을 맞이해요.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었어요. 여기서 엎드려서 눈물로 기도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는데도 내가 원하는 대답이 안 나와요. 내가 원하는 결론이 안 나와요. 그때 사울은 어떡합니까? 절망하고 낙심합니다. 심히 두려워하죠. 두려워 떱니다. 힘이 다 빠져요. 기력이 쇠합니다. 밥을 못 먹어요. 소화도 안 되고 식욕도 떨어지고 다 빠집니다. 힘도 빠지고 식욕도 빠지고 삶의 의지도 빠지고. 그래서 여인이 얘기합니다. 이러다 죽겠으니 너 죽으면 나도 죽어. 그러니까 먹고 가세요. 자, 그랬더니 뭐라 그럽니까? 사무엘이 당연히 말 안 듣죠. 싫어. 그래서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강권해요. 신하들도 강권합니다. 이러다 죽습니다. 내일 전쟁해야 되는데 큰일 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먹어요. 이게 뭐요? 결국은 먹잖아요. 살려면 먹어야지. 자, 그래서 25절에 보니까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간다. 직역하면 그들이 먹었다, 그들이 일어났다, 그들이 갔다예요. 급해요, 지금. 이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인생들이 결국 이렇게 사는 거예요. 질문은 엄청 많지. 왜요? 나에게 선택할 수많은 선택지를 골라놔야 되니까. 그 중에 내일 좋은 걸 골라야 되는데 하나님의 답이 너무 명확해요. 그러니까 너무 싫은 거야. 이거 하라고? 이거 하지 말라고? 싫은데? 다른 거 없을까? 다른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진리의 말을 듣냐? 좋은 말을 듣냐? 거짓말 듣고 나쁜 말을 듣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구의 말을 들었냐가 중요합니다.
결국은 사울은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는요, 믿음의 관계고 사랑의 관계여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과 신뢰의 관계,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어 살아가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다윗의 예전 모습을 통해 본 것처럼 마음의 평안이 있고요, 삶의 평안이 있습니다. 승리가 있고요, 복이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 말을 안 듣고 수많은 선택지 중에 고르고 골라왔던 사울의 말미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떠나셨고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떠났고요, 지금 주변에 뭐만 남았어요? 도움 안 되는 신하들, 가짜 무당들만 남았어요. 그리고 뭐에 빠집니까? 두려움에 빠져요. 조급합니다. 잠이 안 옵니다. 힘도 빠져요. 식욕도 빠져요. 입맛도 빠져요. 다 남지 않는 소위 허무한 결말을 맞이하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의 결말이에요. 그 결말 전까지는 엄청 좋죠. 자기 마음대로 다 하니까. 여러분, 그러니 오늘 인생은 관계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그러니 제발 하나님과 나와 다른 사람과 전부 다 믿음의 관계, 사랑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늘 하나님과 사랑 안에서 교제하고 동행하시는 인생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신앙생활 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이 적용되는 가정,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그런 복된 가정, 천국 같은 가정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이 살맛나고 생기가 있고 복이 있고 평안이 있고 용기가 있고 지혜가 있는 인생이 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천국 같은 인생이 되고,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천국 같은 공동체가 되고,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이 천국 같은 가정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제발 사울처럼 믿음 없어 하나님과 관계가 다 끊어지기 시작해서 사랑과의 관계도 끊어지고 모든 게 남지 않는 허무한 인생 되지 마십시오. 오늘 다행히도 저 여러분들 살아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손 내밀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내게 찾아오시는, 나를 만나주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그 내민 손을 잡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재자가 되어 주실 때 힘을 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 용서를 인정하시고, 하나님 잘못을 끊을 수 있는 건 먼저 끊어내시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영혼의 새롭게 변화를 받으십시오. 그래서 믿음과 사랑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온전히 선을 행하시고 온전히 죄악들을 끊어내시며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과 좋은 관계, 사람과 좋은 관계, 평안이 있고 복이 있는, 지혜와 힘과 용기가 있는 인생 살아가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좋은 관계 가운데서 이렇게 행복한 인생 사시다가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길은 다윗처럼 이 땅에서도 왕노릇하는 존귀한 인생이 되실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승리하는, 그래서 왕노릇하는 존귀한 인생 살아가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이 한 주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좋은 관계를 맺으십시오. 잘못한 건 빨리빨리 회개하시고 하나님 안에 늘 영혼의 새롭게 변화를 받으시고 복을 받아 누리십시오. 천국 같은 인생 되시기를, 그리고 존귀한 왕노릇하는 인생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